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고넬료의 집 가운데 우리 복음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세례받는 일이 일어났지만 세례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것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을 성령 부어주심의 증거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물세례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세례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일입니다. 우리 먼저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유대인에게도 그렇게 우리 그 다음에 이 성령 세례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 과정에서 물세례 받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도 먼저 빌립이 가서 전도를 했어요. 빌립이 가서 전도하고 예수님 전하고 그리고 물세례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그 가운데 있을 때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니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먼저는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으니까 성령 받은 자들을 어떻게 물세례 주는 것 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제 세례하자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들 가운데 함께 머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왔을 때 베드로의 모습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 28절에 10장 28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까 아마 이 뒤에 딱 말은 없지만 며칠 더 같이 있으면서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유대에 있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올라갔을 때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며칠간의 간격이 있었고 그 사이에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올라갔을 때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알고 베드로를 이제 시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도 각각 교단 안에 중요한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 중에 하나가 재판위원회, 심판위원회예요. 아마 이 베드로가 그런 심판위원회, 재판위원회와 같은 그런 일을 당한 것이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그러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고 그 증인으로 삼으신 일에 이 온 땅 모든 민족 땅 끝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인데 문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요바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직행했습니다. 중요한 이 보고할 것이 나눠야 될 소식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갔더니 가자마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할례자들이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거 너무도 중요하고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은 사람은 세례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할례주의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비난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될 일에 비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 가운데서는 이 베드로가 위법적인 일을 했다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공경 가운데 빠진 거예요. 여러분 수제자 아닙니까? 수제자도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을 어겼으니까 유대 율법을 중요한 율법을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아야 될 율법을 상업행위 가운데서 거래를 하는 것 그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 교제한다 머문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베드로가 어겼으니까 정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신학적인 이론이나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욥바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여주셨다. 너희 잘 아냐? 알지 않냐? 내가 3번에 이제 굉장히 깊은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알지 않냐? 3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이제 3번 네가 날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렇게 3번 부인했고, 내가 그때 얼마나 통곡했는지 알지 않냐? 그리고 3번 너희들 앞에서 내가 대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보지 않았냐? 근데 3번에 걸쳐서 2마디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렇게 내가 환상 가운데 보았고, 그때 딱 기도를 마쳤을 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3명의 사람들이 와서 나와 만나 준 것이다. 그들의 집 고넬료의 집에서 3사람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이 6명 지금 옆에 있는 그 욥바에서 동행한 6명의 형제들도 나와 함께 동행해서 이 사람들이 증인인데, 그들이 가서 고넬료의 집 가운데서 내가 이제 초청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신 줄로 알고 말씀을 전하였더니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한 것인데, 여러분 이 가운데 중요한 초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6명의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6명의 형제들은 할례 받은 신자일 것입니다. 그들도 그래서 깜짝 놀란 것이죠.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 그 10장의 후반부에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성령 주심을 인해서 놀라는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동행했고 이 사람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5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이 구절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무죄함을 그리고 성령이 행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36절부터 시작해서 43절까지 말할 때, 그때가 이제 베드로가 준비한 설교의 도입부인 거예요. 도입부. 더 말하려고 했는데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충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이 끝난 거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베드로의 이 설교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설교자가 끼치려고 끼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개떡같이 전해도 이 듣는 자가 찰떡같이 듣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어떠한 무디고 그리고 어둔한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믿음으로 아멘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믿어지게 되면, 그것이 오류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방식으로 전달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가 이 고넬료의 집 가운데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이게 뭐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같이 그때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부는 것 같아서 눈을 뜨고 위를 봤더니 불이 임했고 불이 갈래 혀와 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묘사가 우리 사도행전 10장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각 사람이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방언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바람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입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일, 인류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데 물 세례 안 받을 수 있냐? 당연한 것이지. 그래서 물 세례를 베푼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해석을 한마디 내립니다. 여러분 앞에 것까지는 다 사실에 대한 서술일 뿐이에요. 사실에 대한 서술이고 이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난 일, 고넬료의 집 가운데서 일어난 일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주도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니셔티브를 지시고 주도권을 지시고 행동하시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도 생각한 적이 없고 예상한 적이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갔어요. 성령님께서 주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갔을 뿐인데 이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민족에 이 일을 가득하게 하실 거예요. 민족마다 처음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민족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이방인들의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오순절이 사도행전 2장에 있지요. 그리고 이제 고넬료라고 얘기하는 가족을 통해서 헬라 그리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사역할 때에 이런 강력한 오순절 성령 세례와 같은 성령의 세례를 우리 민족에게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민족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민족의 숫자는 점점 많아지거든요. 이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민족들의 숫자는 대체로 70 정도라고 이야기했는데 4,000년 역사가 지나가면서 이 민족의 숫자가 24,000 종족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한 5,000 정도가 이제 남아있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민족에게 다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목적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시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향하여 주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 베드로도 계획이 없었잖아요. 베드로도 계획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들 중에서 누구도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 이 헬라 민족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성령 세례를 주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성령 세례 주시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동참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을 파송해 가 있는 상황 가운데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게도 부흥이 필요한 것처럼 그 민족에게도 부흥이 필요하니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보면 망하겠네, 곧 망하겠네.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18세기 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19세기에 선교사님들이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사역했더니 전 세계 모든 종교 가운데서 전 세계에서 가장 확산되는 종교가 된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이렇게 된 것은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또한 계속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비난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신란하며 이방인의 집에 가서 네가 교제하고 먹었다며 그렇게 얘기하면서 위법성을, 유대 율법을 어긴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비난의 화살을, 정죄의 화살을 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듣고 잠잠하여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우리 표현으로, 우리 속담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듣고 잠잠하여 입을 다물고 그 다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꼬투리가 있나?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없나? 성령님이 행하셨다고 하니 거기에 혹시 무슨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했죠.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는데,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고넬료를 섭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집에 가서 베드로는 그냥 정확하게 메시지 전체를 얘기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에 오류도 없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속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당연히 주시죠. 그런데 그걸 여태까지 머릿속에서는 알고 있는데 심장까지 안 내려온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섭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실 건데, 그걸 유대인들 가운데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99마리의 양 가운데 역사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 물론 기쁘죠. 그러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올 때에 더 큰 기쁨과 환희를 느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은 전도의 하나님이고 선교의 하나님이세요. 예배를 받기 원하시지만 또 전도하는 자, 선교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예배자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서 예수님의 성품이 반영된 나의 삶, 임마누엘의 삶을 통해서 주님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비멜렉의 그 가정 가운데 아내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정말 바보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진 거죠. 그냥 아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 아내를 왜 데려가냐고 소통을 쳐야 되는데, 그런데 누이라고 한 말에 이 잘못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또 죽을까, 목숨이 아까워서, 그래서 그 나이 많은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러나 그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는 선지자라,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의 집에
집의 태의 문은 다 영원히 닫힐 것이고 너의 집은 멸망할 것이고 아내를 안 돌려줘도 너의 집에는 몰살당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증인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사람 되기를 꿈꾸며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십시오.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람 증인으로 삼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의 후원과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동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힘써 애써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방인 가운데 역사하여 그들을 주의 백성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베드로가 계획도 없었고 목적도 없었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새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선물이 있으니 성령님과 더불어 아버지 성령 충만 받아 동행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주님과 동행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은총을 오늘도 바라보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아름답게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